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두 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또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컴패션은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선교단체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났을 때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추운 겨울 새벽 거리에서 밤새도록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얼어 죽은 아이들의 시신이 청소 트럭에 쓰레기처럼 실려가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완슨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 한국에 얼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강렬한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스완슨 목사님이 전쟁 고아들이 밥을 구걸할 때 쓰던 빈 깡통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국의 불쌍한 아이들을 잊지 말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컴패션입니다. 1954년부터 후원자와 어린이를 1대1로 결혼했었는데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양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에버렛 스완슨 전도회표로 시작했었는데 1963년도에 성경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 이때 불쌍히, compassion,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compassion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compassion 구호단체가 약 40년 동안 한국의 가난한 어린이 10만 명을 넘게 자립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이제 compassion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한국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패션 설립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컴패션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눈먼 자, 간질병을 앓는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세례등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때 올렸던 깊은 기도의 탄식 소리인 것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런 영적인 겸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과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여기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참된 축복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평생, 아니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아마 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주는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정말 다른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외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과의 정반대 삶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걸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행위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이 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행위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믿는 자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주시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게 되면은 도와주는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도와줄 때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남에게 손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한 남의 비참함과 같이 내 마음의 비참함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이 전이 되는 것, 긍휼이 전이 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은 우리 동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귀중한 선품인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늘 행동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도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예배당 앞에 늘 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늘 붙어 있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특별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은 늘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정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들의 삶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품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옆에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질은 거룩한 기질인 것입니다. 또한 긍휼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과격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은 늘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늘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늘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동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문이기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남을 바라볼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해방죄가 나옵니다.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 예수의 본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발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정심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명령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 구절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을 쓰면서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틀림없이 주님과 똑같은 기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눈이나 마음 혹은 감정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토요일마다 보면은 TV 프로그램에 동행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발굴해서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 동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행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행동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겠구나. 거기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도배를 합니다. 벽지를 해줍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줍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행동하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 일본 아이도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따뜻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긍휼은 행동하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손을 움직여 궁핍한 자를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긍휼은 우물을 막거나 샘을 메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의 풍부한 수원지가 되어 나로부터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옛날 시골에 살다 보면은 시골 농부들이 가뭄이 들거나 장마가 지면 이웃 사이가 나빠집니다. 가뭄이 들 때는 내 돈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물 한 바가지라도 내 돈으로 덜 대려고 서로 이웃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서로 가뭄이 들 때나 홍수가 들 때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막걸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마셨던 사람이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네. 저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참 어렸을 때 느꼈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구절은 가련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긍휼의 행동은 내 내면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고 합니다. 또 재물이 너무 없으면 또 하나님을 멀리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일서 선지자는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사무실에 공술의 공서거, 즉 이분의 아버지인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께서 직접 쓴 친필 이 가정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잣집의 가훈이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니 참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까? 이렇게 궁일한 마음속에 깊이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 열심은 2등이라면 서러울 정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한 궁율과 자비, 용서가 없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화일 수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시는도다. 이 성경에 여러 의인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 의해 손해를 입은 후에도 조카 롯이 공경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 염을 무릅쓰고 구하러 나선 것은 아브라함의 궁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가 그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가혹고 학대를 받았습니까?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낌없이 용서하고 감동적인 은혜를 베푼 것은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사울이 다윗의 손에 붙여졌을 때 다윗이 대적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다윗 안에 있는 궁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 속에서 소변을 볼 때 그게 누가 들어왔습니까? 그토록 원수고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울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고 살려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궁율이 있을 때는 내 악한 원수일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원수를 갚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 형편에 따라 궁율의 형태와 정도는 달라지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궁율은 다른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궁율히 여기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2025년도 기준으로 283만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 가보면은 시골의 제주씨들이, 시골 동생들 제주씨들이 다국적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아주 다국적입니다. 시골 5일장에 가보면 내가 동남아 시장에 와 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거류민들에게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궁율함으로 돌봐야 될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외국인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시골에 형님이 100마지가 넘는 대농사를 짓고 있는 형님이 계십니다. 늘 저희 밭에 그 농장이 있기 때문에 밭에 갔다가 들립니다. 그럼 커피를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임 목사, 내가 동남아 근로자들이 아침 9시에 고추 따러 와서 오후 5시까지 고추를 땁니다. 근데 이 고추 따는 동남아 농부들에게 하루 일당을 쳐줄 때 반드시 10,000원을 더 붙여서 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10,000원을 더 받은 동남아 근로자들이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 와서 일을 할 때는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일을 열심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형은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일을 하고 사시네요. 참 형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형에게 인사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그네입니까? 역시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의 인생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자신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착각하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기 때문에 늘 움켜쥐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에서 이렇게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예수님에게 길을 쫑긋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나그네와 거리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 성도와 작별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일산 암센터에 가서 간절하게 이 땅에서의 작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형제는 새벽에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 형제가 3주 전에 주일날 아침에 저에게 전화와서 30분 동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늘 고별기도 할 때마다 주님 언젠가는 저도 이 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인 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기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봉사가 참으로 귀중하다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 손길을 통하여서 각기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남을 돕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다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밥그릇이 무엇입니까? 은사고 달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 남을 도와주는 은사가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상태를 늘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산상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타자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는 내 마음을 필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걷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이나 헤아림이나 이런 모든 판단들도 다 남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타자를 궁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궁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궁일히 여기게 되면은 너도 궁일히 여김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7절에 보면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가 죄가 칼로 남을 찔러주게 하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높이고 내 이웃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남 도와주다가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helpers high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남을 도와줄 때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솟습니다. 그리고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과 심리학에서도 과학적인 이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궁일히 여기는 사람은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궁일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불쌍한 상태에 놓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웃이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그때 막 돌진한 우리 넷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집이 너무 불쌍하다고, 아들만 넷이고 다 어린아이인데 정말 불쌍하다고 하면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이웃이 그 아이를 떡애기 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자그마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키워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참 궁휼함에 빠져 있는지 도저히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에서 도와줬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또 우리를 도와줬던 그 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궁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궁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남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한 고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옛날에는 뭘로 띄어서 키웠습니까? 포대기. 그 포대기 사랑으로 그 속에서 아이는 엄마의 세원을 느끼면서 무럭무럭 자랐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남을 궁휼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왜? 내 능력으로 남을 돕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내가 남을 돕게 되면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give and forget. 주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설프게 남을 도와주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정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도록 먼저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궁일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일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늘 예수님은 무리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걷게 하셨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장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가 막혀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궁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몬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 구제의 단어가 또한 엘레모스tun의 이 똑같은 궁일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일은 곧 구제인 것입니다. 구제가 곧 궁일인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을 은혜라고 가장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즉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사랑을 애결하는 사람들, 애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를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조건 없이 남을 용서하고 판단 없이 남을 사랑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궁일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헤매는 수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친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 이 고모 쪽은 예수를 대부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가 쪽은 아버지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늘 크르마도 여기 가까이 계시지만 찾아갑니다. 늘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이제 연세가 97세인데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큰 궁일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기부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매정합니다. 잔인합니다. 악한 세상에 긍휼을 베풀어 병든 사이를 치유하고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수 만나고 살 맞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일을 체험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일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술의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